오순절로 27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구주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삶의 왕으로 영접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사 높은 보좌에 자정하시고 만백성이 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택하신 백성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노용수 한수 집사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오직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셔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며 순종의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고난 중에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듯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으로 세운 신일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사명인 전도와 봉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비전을 위해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 위에 주의 사랑이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물 봉헌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호도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왕으로 좌정하여 계신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성전을 떠나 있었던 지난 한 주간 마음마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했고 조금만 부족해도 남의 잘못을 탓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 하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다스림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기쁨을 상실한 채 기도와 찬양과 봉사를 멀리하며 지냈습니다. 저희의 고집과 교만 때문에 가족과 성도들과 이웃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인도하심을 받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믿음과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오니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복 땅의 복 쌓을 곳이 없는 복으로 채워주시어 그 손으로 대서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 호흡까지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삶의 고비고비마다 느끼며 더 큰 감사의 이유와 조건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헌금을 드리오니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베스트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베스트와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또 초청에 응하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역을 복음화하고 나라와 세계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그 현장에 성령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55주년 기념 해외 지성전을 짓는 일에 필리핀 민다나오 다바오시에 있는 사사 교회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완공하기까지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성전이 완공된 뒤에 그 지역이 더욱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학헌금을 드리오니 다음 세대 믿음의 인재를 키우는 일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에서 세계적인 인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의 헌금을 드리오니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구역헌금, 생일감사헌금, 또 음양교체헌금을 정성을 다해 봉헌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시간, 정성, 몸, 물질 바쳐 헌신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사 그 마음에는 걱정, 근심, 염려, 슬픔, 괴로움은 다 걷어내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몸에 새 힘을 주시고 병든 몸은 치료하사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크고 은밀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의 교제와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을 12주 행복 전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금주는 10주차로서 베스트에게 초청장 전하기입니다. 2층 안내 데스크에 보시면 초청장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 11시에 신일교회에서 행복나눔 축제가 있다고 하는 초청장 그리고 약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베스트들에게 이 초청장을 전하시고 12월 8일 초청의 날 약속하시고 초청하실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힘쓰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기도회는 평안 12구역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여전도의 정기총회가 이제 2부 예배를 마치면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총회를 마치시면 그 총회 보고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1, 2 여전도에는 결산 총회를 하시고 그리고 바로 회처 모여서 이제 앞에 파워포인트에 새로 편성된 그 1, 2 여전도의 명단을 띄워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회처 모이셔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시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회는 1시에 있습니다. 노방전도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선교관 앞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재정 보조를 받는 기관, 교회학교나 할렐루야 찬양대는 기관 감사를 오늘까지 결산을 마치시고 기관 감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 주일로 4주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임하시는 것을 기다린다. 그래서 대림절입니다. 또는 대강절,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기다린다. 그래서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올해는 12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가 대림절이 되겠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다리고 맞이하는데, 누가복음 성경, 누가복음 서바이벌 성경 필사를 하시면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가 조금 성탄 트리를 한 주 빨리 했습니다. 올해는 좀 부지런을 떨어서 이 안에 있는 트리나 또 바깥에 있는 트리도 벌써 설치를 해서 원래는 대림절 기간부터 이제 점등을 하고 하는데, 어디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벌써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림절을 뜻깊게 보낼 수 있도록 성경을 이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양 교체 헌금에 동참하시기 바라고요. 필리핀 사사 교회가 우리 신일교회 창립 55주년 기념으로 사진 보여주세요. 해외 지성전으로 짓기로 결의하고 제가 답사 갔다 오고 결의하고 그리고 이제 송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쉬지 않고 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는 이제 본당이 2층인데 2층 본당에 이제 벽을 설치하는 그런 작업까지 이번 주간에 진행되고 있는 사진과 동영상이 오늘 아침에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급히 이렇게 PPT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완공하기까지 안전하게 공사가 마쳐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성전을 완공한 뒤에 도심에 있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도심에 있는 빈민 지역인데 이 어려운 이웃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3 기도 운동을 실천하시기 바라고 오늘 애찬봉사는 11구역에서 봉사하시고 다음 주에는 12구역에서 봉사하시겠고요. 중식 서빙은 11월은 사남전도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강단의 화분은 우리 김인중 장로님 봉헌하셨는데 우리 권사님 천문자 권사님 일주기를 맞이해서 봉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장로님 남은 여생 주님 안에 더욱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는 떡을 드리는데 이게 웬 떡이냐 하면 우리 장규숙 집사님께서 대접하시는 건데요. 장규숙 집사님이 왜 대접하시냐면 집사님이 허리도 불편하시고 지금 몸이 불편하셔서 예배당하고 이제 멀리 떨어져 사시니까 우리 장 장로님이 가서 누님을 모시고 오면 오시고 이렇게 이 컨디션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데 성전에 매주 나오시지 못해도 그래도 우리 장 집사님이 늦게 동생의 전도를 받고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우리 교회 나오시고 세례를 받고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래도 이제 집사님이 되셔서 성전에 멀리 떨어져 있고 몸도 불편해서 매주 나오시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에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기도와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떡을 대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 장손인 이창현 군이 이번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을 했고 또 손녀 영란 양은 보라매 병원 간호사가 되었고 영란 씨, 창현 씨, 잠깐 세 분 일어나실까요? 집사님도 일어나세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생 장규택 장로님이 모시고 온 게 아니라 손자가 모시고 이렇게 왔어요. 앉으셔도 되고. 그래서 또 그밖에 혜란이는 초등학교 교사에 임용이 됐고 기현이는 삼성전자에 취업이 됐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냐? 그냥 우리끼리 식구들끼리 뭐 고기 먹고 뭐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도들에게 떡이라도 대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장규숙 집사님 남은 생에 더 강건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창현 씨, 영란 씨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알리는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9절로 20절 말씀을 심효숙 권사님 봉독하시고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가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은 이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들어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이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아멘. 아람 나라의 왕인 베나닷이 대군을 이끌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이제는 모든 복음로를 다 차단하고 항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복음로가 차단되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는 이제는 먹을 것이 가지고 있던 것이 바닥나니까 이제는 먹을 것이 없게 되었고 사람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먹을 양식이 바닥나고 잡아먹을 짐승조차 이제는 다 사라지게 되자 평소에는 먹지도 않던 나귀까지 잡아먹게 되었는데 나귀 머리 하나가 우리 지금 현재 돈으로 수십만 원이 넘게 거래되었습니다. 그나마도 다 이제 소진되고 나니까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참극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배고프면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배고파 죽는 것을 면하고자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동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참극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은 그 원인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 왕의 교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 원인이고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교만과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6장 31절 32절을 보면 여호람 왕은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자기 나라가 겪고 있는 이런 모든 불행의 원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있다. 엘리사 선지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합 왕이 그 이유는 아합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는데 아합 왕은 자신에게 문제를 찾지 않고 선지자 탓을 합니다. 엘리야 때문이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런 상황에서도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우선 당장은 먹을 것이 없어서 막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아람 나라가 우리를 지금 포위하고 있는 아람 나라가 오히려 패하게 될 것이고 성중의 굶주림의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것이라고 엘리사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굶어 죽게 된 상황이고 자식을 잡아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다 해결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는 먹을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다 쫓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멘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만 바라보고 답답해하고만 있었습니다. 또 자식을 잡아먹어야 하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반대로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선지자는 선지자 나름대로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 깝깝한 그런 문제를 누가
풀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주목하게 되는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고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나병에 걸리면 성 안에 살 수 없고 집 안에 살 수 없습니다. 성 밖으로 추방이 되고 일정한 곳에서 격리 수용되었습니다. 성 안에도 지금 배고픈데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도 배고프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성 밖으로 쫓겨나긴 했어도 그동안 이제 성 안에 있는 가족들이 성 밖에 어떤 곳에 이제 음식을 갖다 놓으면 이제 나병에 걸린 그런 가족은 와서 그걸 들고 가서 자기가 기거하는 그곳에 가서 먹고 그렇게 지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 안에도 먹을 게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상황에 자기들에게 가져다 줄 음식이 없어서 배고파 굶어 죽기는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은 견뎌봤지만 더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서로 의논했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그들은 서로 의논한 후에 해가 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항복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 진영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람 진영에 왜 갔어요? 항복하려고. 항복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먹을 것 좀 얻어서 먹고 살려고. 또 혹시 그거를 받아주지 않고 이런 것들이 왔어 하고 죽이면 뭐 하는 수 없이 죽음을 각오하고 간 거죠. 그런데 아람 진영에 항복하러 들어갔는데 먹을 걸 구걸하러 들어갔는데 항복을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군인들이 아무도 군대 진영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군사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두가 다 혼비백산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그 진영에는 천막이 그대로 있어요. 막사를 지어놓고 이제 군대가 이동할 때는 그 막사를 다시 철거해서 싣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막사도 그냥 천막도 다 놔두고 거기에 음식도 다 놔두고 금, 은, 뭐 쓸만한 의복 이런 거 다 놔두고 그냥 맨몸으로 혼비백산 돌아갔어요. 빈 군사 진영에 온갖 무기나 금은 보석 또는 먹거리 이런 게 가득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6절, 7절의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6절,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왜 그랬다고요?
이스라엘과 연합군이 함께 쳐들어오는 줄 알고 막 말 발고 소리가 나고 막 군사가 이동하는 소리가 나는 그런 환청을 들었다. 그래서 연합군이 쳐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옷 한 벌 챙기지 못하고 출행랑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여기 6절에 보세요. 이는 주께서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이럴 땐 6절을 띄워주는 센스. 그렇지. 이 일을 누가 했냐? 주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뭐 벌벌 떨고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죽었구나. 이제 먹을 것도 없는데 굶어 죽었구나. 아무도 왕도 장군도 어떤 군사도 나가 싸울 생각하지 못해. 근데 주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대로 그 말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승리입니다. 지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아람 군대의 처지에서 보면 어처구니 없는 패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째는 믿음의 도전 정신입니다. 네 명의 나병 환자가 믿음의 도전을 했다는 거죠. 3절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우리 민 목사님이 성경을 같이 읽을 때 소리가 어떻게 됐어요? 조금 작게 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왜? 크게 하면 안 읽어요, 성도들이. 너무 작게 하면 또 그렇고. 그래서 제가 특별 지시를 했어요. 성도들이 읽는데 도움을 주려고 우리가 보조를 하는 건데, 예? 성도들이 눈으로만 읽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최소한 말씀을 읽었으면 아멘 해야 돼요. 가만히 눈으로만 구경하는 관람자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읽자는 것은 적극적으로 나가자는 얘기인데 그래서 작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하시라고. 그래서 요령은 성도들이 읽는 소리가 목사님 귀에 들릴 정도의 크기로만 해라 그랬어요. 이 뒤에 구절을 또 읽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믿음의 도전 정신.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믿음으로 도전한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항복하러 가자.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인다면 그냥 어차피 굶어 죽을 건데 죽는 거고 한번 가보자. 부딪혀보자. 모두 어렵다고 하고 모두 힘들다고 답답해 하고만 있지만 한번 도전해 보자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임당한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아람 진영이 적군이 다 도망쳤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거기에 있던 음식을 다 먼저 배불리 먹고 우리는 배불리 먹는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 배고파서 굶주렸으니까 한이 있으니까 배 터지게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막 보니까 뭐 온갖 귀한 게 있거든요. 막 챙기고 갖다 숨기고 그랬어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고 말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시도해야 합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아? 그 사람이 나보다 직급이 높아? 그 사람이 나보다 많이 배워? 그 사람이 나보다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보세요. 사람들이 만나기도 꺼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길이 있습니다. 나는 방법이 없고 나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오늘 여기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연합군이 구성되지도 않았어요. 잔뜩 쫄아가지고 지금 죽을 날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네 자식 먹고 내 자식 먹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있지도 않은 연합군의 말발굽 소리가 막 그런 소리가 한 사람에게만 들린 게 아니라 아람 군대에 있는 모든 군사들에게 다 환청이 들렸어요. 그 두려움이 생겼어요. 야, 죽겠구나. 도망치자.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방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무런 전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4명의 나병 환자는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병들어서 아픈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더 불행한 일이에요. 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로 그걸 경험했잖아요. 격리 수용돼요. 거기서 병이 중해져서 죽으면 거기서 그냥 가족들이 임종도 못하고 입관도 못하고 그리고 그냥 죽은 채로 화장해서 유골함만 받았어요. 코로나 때. 이 나병 환자들은 그 당시에 저주받은 사람들로 그렇게 취급됐습니다. 모두가 접촉을 꺼리는 사람들, 그야말로 버림받은 사람들, 외면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나병에 걸려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슬픈 소식이에요. 그들의 모습 자체가 절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슬픈 소식, 절망의 상황, 그 자체인 그 사람들을 통해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병들어 아파도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절망스러워도 내 입술은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런 소식은 장군이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용맹스러운 그런 부대장이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전도는 병들었어도 할 수 있습니다. 병든 내가 건강한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실패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에게 실패한 내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척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침묵하지 않는 전도자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나병 환자들이 친구들과 서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잖아? 어떻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지 않냐? 가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우리 이웃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그리고 성으로 달려 들어가서 외친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아람 진영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한 것은 배 터지도록 먹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값나가는 것들을 챙기고 숨겼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싶었을 것입니다. 정신없이 먹고 물건을 챙기던 중에 문득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 자식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통곡하고 있는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그들 스스로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외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죽지 않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람 군대에 가서 죽지 않습니다. 아람 군대 다 도망쳤습니다. 더 이상 자식을 잡아먹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적군들을, 아람 군대를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에 그 사회에서 버림받은 문둥병자들을 들어 일하셨습니다. 그들의 상처나고 고름나고 또 딱지가 진 그런 부딘 발걸음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물이 초라해도 주님이 쓰시면 쓰임받는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학벌이 없어도 주님이 쓰시면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배경이 좋지 않아도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러면 나병 환자처럼 시원찮은 사람만 전도하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했는데 건강하고 시간도 있고 그런데 왜 못하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 때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감추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희망을 나누어 주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왜 하냐? 백화점에서는 장사 더 잘하려고 하겠죠. 왜 하냐? 예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의 베스트들의 상황을 보면 세상에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나 혼자만 누리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믿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라고 하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서 전하십시다. 우리가 바로
문둥병자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초라한 발걸음을 하나님의 군대의 발걸음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베스트에게 행복의 이유를 전하십시다. 우리의 베스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십시다. 우리의 베스트에게 행복 나눔 축제를 알리고 초청장을 전하여 그들이 이 기쁜 소식을 직접 경험하여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입을 열어 이 4명의 문둥병자들처럼 예수의 복음을 힘껏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둥병자, 사회에서 소외받고 버림받았던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 당했고 가까이 하기조차 싫어했던 그들이, 천대받던 그들이 기쁜 소식을 접하고 성한 사람, 온전한 사람, 여유 있는 사람, 평소에 그랬지만, 그렇게 보였지만 실제 그들의 상황은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 그들이 그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행복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기도문 찬양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비록 나는 아프고 또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을지라도 기쁜 소식을 접하고 그 기쁜 소식을 나 혼자 알고 침묵하지 아니하고 입을 열어 기쁜 소식을 전했던 4명의 문둥병자처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이 복음을 침묵하지 않고 우리의 베스트들에게 전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치유, 회복,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